오늘부터 나자라 예수님의 토라를 동성애와 관련된 강의를 19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설교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셋째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설교 내용은 아직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이지만 그 설교가 이미 예수님의 토라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그 당시 유행했던 동성애 문제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는 메시아를 대망해왔던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듣는 청중인 무리는 분명히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죠. 창세기로부터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저주를 가져온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듣습니다. 이런 뱀이 용의 이미지로 부각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기도 하는데, 세례 요한은 뱀 중에서 가장 독이 있는 독사라는 칭호까지 불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사의 자식들로 지칭합니다. 이는 단순한 독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 예언의 성취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준엄한 심판의 호칭입니다. 독사의 자식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호칭의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호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됩니다. 지금 신학교가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여기면서 신앙의 본질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학교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린 이런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잃어버린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누가복음이 무리를 일반 이스라엘 백성으로 묘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 하는 이러한 인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누가복음 도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뿔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뿔은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곧 구원의 뿔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족의 영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지, 결코 모세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든지 인간 모세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초기 교회에서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복음 선교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제자도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훨씬 이전 나자렛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무리가 예수님의 길을 오해하고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이미 누가복음 교회가 활동할 때는 제자들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행렬을 바라보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 무리들을 제자의 온 무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은 그냥 제자들이 실패한 무리라고 보는 것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성공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의 토라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누가복음처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나타날까요? 특히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그대로 두지만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심판의 불에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도 소와 성의 상징인 헬라어로 에로스, 그 다음에 로마어로는 라틴어로는 큐피트라고 하는 동성애가 만연돼서 멸망을 당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남은 에베소의 유명한 유적지가 있죠. 바로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인데 바로 그 여사제들을 불꽃을 수호하는 퓨르타네이온 그렇게 불렀는데 이 퓨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불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창들과의 동성애 타락 속에서 인간의 지극한 쾌락을 즐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 앞에 거대한 공창들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에베소에 동성애가 창궐했는지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가슴에 달려있는 유방은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의 불알이죠. 아데미는 현대 영어에서 다이아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뿌리는 헬라어로 아프로디테고 라틴어, 로마어로는 비너스라고 이제 전해져서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출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이방인들에게 만연된 죄악이라고 대부분 쉽게 여기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이방 신전에 가득했던 동성애가 유입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제사에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지위까지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인간의 쾌락에 갇히고 육체에 굴복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의 욕망에 굴복해버리고 사탄에게 종로로 됐던 동성애에 깊이 빠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심판의 칭호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칭호를 계속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세례 요한의 설교는 바로 이 죄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비교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지위를 잊어버리게 될 때 그 지위는요 이방인들에게 돌아가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라 하는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면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심어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나자라 예수님의 공동체에게는 새로운 신앙적 무게를 실어주고 또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동성애 독재 혹은 동성애 권력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 독재나 권력이라면 여러분 아마 무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동성애가 독재 권력이며 전체주의와 연결되는 것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독재 권력으로 군부 독재나 쿠데타를 연상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독재 권력이 이념과 지식으로 무장한 지성인들에서 비롯되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셸 푸커는요, 현대의 독재 권력이 지식에서 나온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과거의 마르크스 레닌이 하층민으로부터 나오는 프로레타리아의 권력을 의미하였지만 네오 마르크시즘에 있어서는요, 권력이 최상층의 지식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연유로 동성애 독재와 동성애 권력은 지식층의 동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신학교에도 이런 동성애 사상이 침투되어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는 지식층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다수의 논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동성애 독재와 권력이 지배하는 인본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소수 지식층이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던지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 뿌리까지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심판의 준엄한 상황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을 통하여 극적으로 전개됩니다. 쿰란 동굴에 발견된 예수님 당시의 도끼가 예루살렘 쿰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쿰란 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을 설교하는 내용은 이런 유물을 직접 보고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한 설교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높이 들려져서 도끼가 하늘로부터 내려 꽂혀서 흙 속에 묻혀있던 나무의 뿌리까지 이미 닿는 이러한 상황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심판을 수행하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세히 본문을 보면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독사의 자식으로 전략을 하게 되고, 이어서 그 뿌리에 도끼가 내리 찍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런 준엄한 심판을 수행하시는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심판주이신 메시아가 수행하시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설교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독설로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의 끝자락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심판을 경고하는 설교로 이어지면서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반복된 내용을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희망의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언자적인 발상이라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언급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어가는 공동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벤 아브라함,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요, 놀랍게도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지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바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벤 아브라함과 바트 아브라함을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언사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회개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회개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하는 이 회개하라 하는 동사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설교가 세례 요한의 설교죠. 회개라는 명사 테슈바는요, 죄로부터 돌아오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유대인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나 모두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토라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호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말씀 본문서 Q 3장 8절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죠.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성 대문자가 나오면 하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죠. 혹은 아도나이 나의 위대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발음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십계명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십자가를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원리를 거부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동성애 독재와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